지난 시간에 기업 물을자와 관련된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요? 그 위기는 먼저 기업을 물을 권한이 있던 그가, 먼저 기업을 물을 권한이 있었던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잘 해결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기업을 무르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했던 그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자라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이 일을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손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기록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보아스는 기쁘게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르기로 그렇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이 보아스에게는 대단히 큰 손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따르는 책임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바보와 같은 선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보아스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기업을 무르겠다는 선언 앞에서 증인이 되겠노라고 말하며 축복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기쁜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장로들은 보아스의 선언을 즐거워하며 자신들이 증인되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세 가지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라헬과 레아와 같은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보아스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의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엘리멜렉 집안에 대한 기업 무르는 것에 충실했던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 결과로 회복될 엘리멜렉 가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1장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을 그 1장이 시작되었을 때의 그 암울했던 분위기는 환하게 빛을 비춰 밝게 변해가고 어두웠던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풍성했던 마을에 찾아온 지독한 흉년, 살기 위해 이방 땅으로 무작정 떠난 이주, 타향살이 가운데 갑작스런 남편과 아이들의 죽음, 풍성함을 찾아서 무작정 떠났던 여행이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여행이 인생의 독이 되어버린 듯이 텅 빈 공허함으로 절망만이 가득한 상황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스러웠던 문제들,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던 그런 상황들은 점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 그 순간에서조차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 서서히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희망이라는 정말 긍정적인 단어와
고문이라는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자꾸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운 마치 고문을 하는 듯이 되게 어렵고 되게 괴로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처럼, 이 말처럼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고문이라고 할 만큼 어두웠던 절망의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4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13절은 그러한 밝아지는 그림의 최고조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던 그런 상속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잘 알 수 없지만 이미 유력했던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이미 한 번의 결혼 상태에서 전 남편과의 그 사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죽음으로 시작됐던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이야기는 이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그 반전을 이루었고 그렇게 기쁘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 남편의 죽음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의 비통한 통곡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남편을 얻게 되었고 가문을 잇도록 허락된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그런 기쁜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굶주림을 풍성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킨 이 이야기에는 공허한 삶으로 무너져 내리던 나오미를 자신의 인생을 걸어 붙잡았던 룻의 인애와 사랑, 그리고 빵집의 빵이 다시 회복된 이야기, 그리고 절망뿐이었던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주었던 이내의 그 보아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서로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그 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 생명으로 채우신 예수님, 죄로 인해 우리의 허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인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다렸던 이 복된 소식에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아닌 베들레헴 여인들의 반응과 그녀들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16절에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후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뭔가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가족들이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웃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아들의 이름을 과연 이 여인들이 누구길래, 도대체 이 여인들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 귀한 룻의 아들의 이름을 그들이 지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룻기는 고통스러웠던 삶을 지내던 나오미나 룻의 노래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마무리라면, 그렇게 평범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의 여인들이 등장하여서 이들의 노래와 이 여인들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축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나오미의 귀향 장면에 등장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네가 나오미냐? 지금 저기서 오고 있는 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오미냐라고 말을 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빵이 회복된 빵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문 앞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의 세 가지 축복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축복은 회복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그 텅 빈 인생이 절망 중에 거하던 그들이 과연 언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을까요? 그 텅 비고 공허하고 절망스럽던 그 두 여인이 언제부터 그녀들의 삶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의 채워진 것은 다름 아닌 빵이 회복된 빵집,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때, 그때부터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된 베들레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에 모든 기적과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뱅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초대 교부인 키프리안이라는 분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칼뱅과 키프리안의 말은 모두 교회와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은 교회 공동체 밖에서 경험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노출되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서 그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절대로 온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많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충분히 떠날 만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떠난 분들의 신앙생활과 삶은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절대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이라는 그 개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생명의 떡으로 채워진 생명의 공동체인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썽들로 인해서 늘 힘이 드실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저도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배웠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들, 어린 저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괴롭기도 하고 어디 말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부끄럽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니 더 모순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뿐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으로 일단 교회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상황이라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자랐을 저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말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행동하시지? 교회 어른들은 왜 이렇게 결정하시지? 늘 교회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겼던 저로서는 늘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좀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온몸에 화상을 입는 어려움도 당했었고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불평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배워왔고 그 말씀 안에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문제 많고 너무나 허물이 많아서 참 영혼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교회를 떠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오미와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나오미와 룻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 서로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애의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를 기꺼이 안아준 보아스를,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함께 품어주시고 그들에게도 풍성하신 그분의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동교회 안에서 우리 중동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텅 빈 것을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둘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엄마가 아닌 할머니 나오미가 품에 안고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은 아기의 이름을 내 손자의 이름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오벳이라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며 나오미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인 텅 빈 여인이 나오미였기 때문에 풍성하게 채움을 입은 사람 역시도 나오미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 비참한 나오미가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죽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과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던 나오미는 이제 새롭게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생명인 손자를 품에 안고 환희의 미소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마라, 고통이라 불러달라 이렇게 외쳤던, 그렇게 말했던 늙은 과부가 한 자락의 소망도 붙들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지금 갓난아이를 안고 기뻐하며 미소 짓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였던 그녀는, 고통뿐이었던 그녀는 원래 이름이었던 나오미,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결코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불쌍하게,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중심을 만지시고 우리 눈물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다시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참 기쁨과 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장 큰 텅 빈 것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그렇게 텅 비게 되었는지, 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텅 빈 자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아프십니까? 지금 많이 괴로우십니까? 이런저런 말 못할 어려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시며 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만 같고 그분이 나의 이런 사정에 정말 무관심하시거나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감감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안다, 너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말하고 위로하지만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또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보다 넘어서서, 위로를 하지 말란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공감을 하지 말란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신 분, 그분께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텅 빈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는 그 대단원을 족보를 소개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족보는 지금 태어난 이 오벳이 이후에 나올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된다라는 족보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혼돈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 모든 혼란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과부 나오미의 품에 이 시대의 어두움을 끝내고 이 시대를 살려낼 생명의 씨앗이 그렇게 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여인의 보통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 그냥 텅 빈 공허한 그 늙은 여인 또 그 며느리의 이야기가 이 작은 이야기로부터 세상을 죄로부터 건져낼 위대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룻기가 출발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룻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룻기는 시대의 비참함과 고통의 문제인 기근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이 거대한 담론을 바라보며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묵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근과 고통의 문제는 아주 소소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채워져 가고 해결되어 가고 있음을 룻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그분께서 우리의 텅 빈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채움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텅 빈 시간을, 그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교회는
슬픈 신음을 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손을 펼치시기만 한다면 그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를 노래하는 일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의 작은 삶과 작은 노력들이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날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쉼 없이 주와 함께 아름답게 우리의 텅 빈 일상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텅 빈 것을 가득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